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맞죠? 이것이 나와 우리 교회에 발견되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전도훈련 2-1 사실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간에 우리가 전했던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훈련 제자훈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제자가 뭡니까? 보험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가 되고 보험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구원과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성경에서 그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스도. 근데 제가 어느 날 사실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잖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서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서 다녀서 저의 교회 다닌 인생을 따지고 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고 나랑 무슨 관계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은 건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고 그걸 나에게 적용해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요 근본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저는 솔직히 이거 안 믿었거든요.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가 자꾸 저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요 잘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문제도 이해하지 못했었고 삶의 문제에 제가 왜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계속 짓는가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진짜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네?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 세 가지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구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불신자와 세상에 있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 저를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라는 거 있죠. 제가 어느 날 구원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에 묶여 있었던 나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그때요 비로소 뭘 알게 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셨는데, 저는요 솔직히요 요게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거랑 관계된 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를 제가요 깨닫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저에게 응답이 안 됐어요. 사실상 복음을 사실 알고 진짜 이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학교를 다녀도 학교 다니는 게 별로 응답하고 상관없었는데, 저는 제 기도는 뭐였냐? 뭐 주세요 기도예요.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요런 기도만 제가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 내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니까 저는 뭘 기도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주신 영적 축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많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주인 모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해달라고 요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에게 보여주신, 야 내가 이 학교 내가 이 현장 왜 보낸지 알아?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뭐가 딱 잡히냐, 여기 내가 있는 미션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알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 학교 와 있지만 나는 이 청원고등학교에 선교사구나. 군대를 갔어요. 나는 군대 와 있지만 이 군대 살릴 군 선교사구나. 대학을 갔어요. 이 대학 살릴 대학 선교사구나. 가는 곳마다 요게 딱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예사람교회 담임 목사로서 받아야 될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온 것 같아요. 좀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의 응답의 전환점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왔는데,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뭘 감사하고 있냐,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잘 안 되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진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을 감당하셔야 돼요.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누가 알게 하셔요? 주인 되신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속에서, 이 미션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의 과거, 특히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 안 되던 거, 여러분이 시달리던 거, 요런 것들이 다 발판이 돼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 미래에 이루실 그런 모든 것들의 흐름이 딱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허물가지로 내가 이걸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신 주님이 이 사탄의 손에 묶여있는 나를 건지셔서 미래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나에게 일어난 과거, 오늘, 미래가 전부 다 응답이구나. 여러분 이제부터 속지 마시고요, 정말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안 되던 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제가 할 수 없는 거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요? 요렇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 그 여러분 목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 인정하고 있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 되냐,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안에 딱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내지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자꾸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자꾸 뭘 하는 거냐면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 집중 오직 하시면
그때부터 요걸 가지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내 인생이 보여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등대가 있으므로 여기가 뭐가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오직 복음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요 권능 능력 주셔서 자신이 힘을 주셔서 분명히 주님 뭐라 했냐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목적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세밀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들을 훈련시켰죠. 훈련시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주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 제자들 개개인들에게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특히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그 개개인들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베드로에게는 막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그 베드로에게는 마지막에 딱 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어가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3가지 사명을 받들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도마가요 예수님 손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도마야 네가 여기 와서 내 손바닥에 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맞죠? 누군가 듣고 있어.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요 도마가 말했잖아요. 그거 예수님 다 듣고 있다가 딱 찾아와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철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갖고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복음 들으시면서 여러분 과거 보시면요 여러분이 시달렸던 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됐던 것이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거 하셔야 돼요. 집중. 빛을 발하시고 집중되셔야 이 목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보이게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너 뭐해라, 내가 그래서 너 불렀다. 그게 보여지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전도 선교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 선교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관계없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겠다. 이방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될 것이요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요 그리스도 먼저 알게 된 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잘한다? 그거는요 여러분 응답이 많다? 그거는 여러분 너무 여러분 그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잘 안 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호주에서 어떤 아저씨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만약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물어봤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봐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밤 죽으시면 하나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심각해진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나 어디 가지?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요 자기 나라 뭐 영국 가고 뭐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아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갖고 교회를 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많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전도를 몇십 년을 했는데 낙심이 돼갖고 안 되나 보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자기 미션으로 잡고 그걸 평생 한 거거든요. 몇십 년을 했는데 청년 때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그때부터 하나님 목적을 붙잡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낙심하게 있었는데, 말년에 하나님이요, 당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누군가 조사를 해서 알려줬어.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이 너무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갔다가, 이런 우리 유튜브에 보면 영상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우리 호주 전도자 이렇게 하면 한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 영상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뭘 느꼈냐, 그렇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방향만 맞추면 된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게 사시면 돼요. 전도 많이 됐다, 응답 많이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응답 안 받으시면 안 할 겁니까? 예전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족층 노예로 가갖고 노예에 대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노예가 뭐가 좋습니까? 맞죠? 근데 그 노예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로마 복음하는 그 일들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아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렇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정말 노예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거라면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이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에 주신 것이냐.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핍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 영광 버려놓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전도 선교하다가 내 인생 가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목적, 이 전도에 따라 움직이는 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사는 길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 뭡니까? 최초의 선교사 파송의 자리인데, 이때요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금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을까 하고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전도 선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하나님이 인도받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여러분이요 이 전도 선교를 향한 질문만 하셔도 응답을 엄청 받아요. 왜?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났죠. 어떤 답이 났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사가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뭐라고요? 최고 지식이래. 가치를 발견한 거죠. 최고 지식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에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진짜 참 목표가 나온 겁니다. 왜요? 진짜 가치를 아니까, 아,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로마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경제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요, 배설물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전도 선교를, 나의 전도 선교를 발견한 겁니다. 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다가 내가 평생을 뛰어도 아깝지 않은 전도 선교 발견하신 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없어서 이렇게 시달리고 복음 없어서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은, 아, 그리스도 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 내가 마귀 주는 생각, 마귀에게 막 시달렸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선교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가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시간표의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작정된 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 작정된 자를 못 만나본 거예요. 작정된 자를 만나면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놔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 한 명도 안 됐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날 하나님 안 붙이신 거예요. 전도 됐다, 교만하실 일 없어요.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자꾸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요 일을 지금도 24시 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께서 작정된 자를 준비해 놨듯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면 이 목적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이렇게 됐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 나에게 루디아 같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준비된 사람을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절대적인 제자를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국구름 같은 이 간다게인가 뭐 내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다가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내시를요 딱 누굴 준비해 놓고요? 빌립과의 만남을 딱 준비해 놓고 빌립을 딱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정시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이 베드로가요 피장 시몬 집에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요 정시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는 환상 중에 만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이 두 사람들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만나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시냐? 여기서 아실 수가 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2절 뭐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에 가서 뭘 바꾸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환상 중에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딱 갔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게 가게 된 겁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도인데 이 전도는 누가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도 현장 캠프 나가면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여러분 캠프 현장 나가셔서 5초 구원 얘기를 계속하면서 다니시라. 그리고 중요한 거점에 앉아갖고 그 지역의 흑암과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과 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그 흑암과 싸우신 다음에 그거 하세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 혹시 복음받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이 현장에 주께서 루디아에 여신 것처럼 시스템 어떤 집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어떤 게 있겠냐 하면서 그 현장 다녀보시라니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다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만 잘하면 됩니까? 요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하나님이 요런 사람은 숨겨놨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 캠프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놓치는데 전도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만남을 가져야 돼요. 만남. 하나님이 만남을 여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 현장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현장 가시고 현장 밟으시고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시고 빛을 발하시면서 진짜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요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먼저 통해보세요. 그럼 나머지 따라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 이미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 또 많은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신자. 그러면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구별해낸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성도, 그리고 이제 사명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딱 가보시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 된 이유, 그 분이 나랑 무슨 관계 있는가? 먼저요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론 내도록 많은 교인들에게 사실은 답을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 죄인이냐? 당신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냐? 당신의 영적인 거 왜 이렇게 왔는지 아냐? 마귀가 진짜 있는지 아냐? 이러면서 사실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으로 답이 안 나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답이 나야 그때부터 이 신자들에게 뭘 심어줄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 안에 교인이 신자가 되면 예수 영접하면 복음으로 결론 딱 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 누리는 뭐 신분 권세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무엇인지 특히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요런 사람들 중에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겠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성도들 많지만 제자 되도록 도와줘요. 제자. 성도님들 교회 와 있는데 말씀 따라 사는 제자.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뭔지 말씀 붙잡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구원의 길 그리기라든지 삼오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뭡니까? 그리고 뭐 우리 양육훈련 이런 게 뭐냐면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 요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명자는 뭡니까? 이제 그럼 내가 그 현장에 왜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아 내가 여기 살리라고 있는 거구나. 이제 요거 좀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 이룰 수 있는 사실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교인, 신자 사실 이 교인, 신자 레벨을 못 넘어가고 제자, 여기 성도까지 이렇게 진짜 제자, 전도자 이렇게 안 되죠. 잘 안 되고 거의 복음도 결론이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사학교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가? 예수님 주인 된 것 때문에 만족되냐? 여러분 그 복음이 이해된 게 뭐냐면 오직 복음이 이해된 거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요 사실은 저는요 다 된 거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지옥과 저주 멸망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함께 하겠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함께 하겠다. 복음 이해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짜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요 굉장히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 실패하는 이유 왜 전도가 실패되고 그러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축복을 잘 못 누리는 데다가 사실은요 요 세 가지가 잘 안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전도 실패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 나가셔서 주는 그리스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여시고 만남 주세요 하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지역을 마음에 품고 솔직히 여러분 지역에 나가셔서 그 지역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이 품어지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도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역에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 지역에 하나님이 여기도 구원받을 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여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일을 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를 못하게 마귀가 막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무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고 또 그 제자를 세우는 쪽에 관심이 없고 많이 모이면 장땡. 그 또 많이 모인 그 사람들 보고 또 시험 든다니까요.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시험 든다니까. 무리들의 말이 또 시험 든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리 쪽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무리가 말하는 여론에 빠져들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거기 막 시험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는 관심 못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막 신경 쓰다가 시간 다 보내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물 달라 해놓고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모든 곳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곳에서 지금 경배받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가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교회 열심히 섬겨야지, 그게 예배야, 그게 섬기는 거야.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아야 되는데 왜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지금 말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실패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니까. 전도 선교니까 살리는 운동 전도 선교 제대로 딱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좀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 좀 되잖아요.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맞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 이런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쓰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요 전도 어떻게 성공하냐? 전도 성공한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 주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절대적인 문이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딱 붙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특히 현장에 가거나 많은 사람 딱 만났을 때 여러분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태신자 있을 수 있어요. 태신자 뭡니까? 여러분 저 사람 복음 전해야겠다. 전도 대상자나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이미요 여기 뭐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뭐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8절 시절 해놨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이미 구원받기로 이런 사람들이 선정 예정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현장에 나가갖고 하나님 이날 오늘 이 지역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요 풍랑만나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데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바울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게 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선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행전 19장에 제일 먼저 회당 가서 뭐부터 합니까?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듣는 하나님 나라 일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요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요. 가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하니까
제자가 나오고 구원받는 자가 나왔어요. 이 선정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7장이나 여기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중요한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 예배는 누구에게 붙이시냐, 진짜 그 현장에서 이런 태신자나 그 현장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자. 왜 기도해야 되냐면, 못 믿어요 이 사람 힘으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가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놓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자꾸 마귀에게 속고 있다니까요. 마귀 주는 생각하고 있고 마귀 주는 마음 갖고 있고, 특히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예수 믿으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놓고요 진짜부터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시작하셔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현장 전도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현장 전도나 여러분 특히 불신자 아니면 사탄에게 강하게 묶여있는 분들은요, 그 태신자 명단 딱 올려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그 사람의 개인 뒤에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개인 뒤에 역사하는 흑암, 그 사람의 가문의 흑암, 그 사람 살고 있는 지역의 흑암이 있어요. 요거를 사정없이 꺾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뭐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확하게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문도 하나님이 여시고 방법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딱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군대 가갖고 아니면 어떤 현장 가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와야 왔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죠. 나에게 붙여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가갖고 뭐하냐,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 막 병장부터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부터 시키냐, 군대를 딱 갔더니 계급 순으로 다 외우라는 거야.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맞죠? 군대 갔다 온 사람 아는데 그거 외우잖아요. 근데 저는 외우면서 뭐래?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병장님 있잖아요. 이분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의무실에 있었던 그 우리 병장 하나가 저를 이렇게 딱 데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저보고 딱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뭐 하다 갔냐? 뭐 사회생활 뭐 하다 갔냐? 그랬더니 신학과 다녔더니, 그러면 너 그럼 뭐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 이런 일 한다 그랬더니, 그럼 복음이 뭔데? 그랬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복음 얘기했다니까요. 듣더니 그 예선이 영접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접하겠대. 할 말이 없죠. 제가 이등병 입장에서 복음 전하려고는 못 전해요. 맞죠? 우리 병장님 여기 앉아보십시오. 제가 여기 복음 전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좀 약간 이제 군대 간 지 한 2, 3개월 지나니까 또 병장 한 명이 또 저를 또 교환대라고 있는데 거기 또 불러. 여신형 여기 앉아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얘기 막 집안 얘기 막 또 좀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옛날에 나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뭐 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 지금은 이제 교회 안 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예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러더니 또 영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당직 있잖아요. 당직 하사를 하고 있는데, 당직 사관 우리 상사, 우리 임상구 상사님 이름도 기억나는데, 이 상사님이 제 옆에 딱 앉았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또 기도하고 있었죠. 이분 놓고 태신자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너는 막 군종병이고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까 너 뭐 이렇게 재밌냐?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재밌죠. 그랬더니 나는 우리 와이프 따라 교회 갔는데 재미 하나도 없다. 그래. 그거는 재미가 없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데 뭐 그거 일도 아니든 그거 진짜 당직 하사에게 병사가 상사 손 잡고 영접기도 하는데 너무 잘 따라해. 또박또박.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게 진짜 기도하고 있으니까 흑암이 꺾이고요. 진짜 기도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시간표 딱 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전도가. 그래서 저는 현장 전도가,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여셨어요. 오히려 제가요, 막 이 얘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애 있죠. 예, 후임 중에 교회를 다니고 이름도 요한이야, 요한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이름이 요한인데. 근데 이 친구가 복음 막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안 듣는 거 있죠. 제가 이 친구 놓고 오히려 제가 막 전하려고 하니까 안 듣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태신자는 여러분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꺾여야 돼요. 그게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지역에요, 요렇게 태신자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눈이냐, 이 지역에 얼마든지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 지역에, 이 현장에 누구에게가 어떻게 가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만 해도 여기 태신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지역을 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좀 봐놓은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 복음 전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근데 저는 뭐 할 거냐, 이거부터 먼저 할 거예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요, 딱 이게 5초 구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수희 아저씨 기도하고 있는 분 있거든요. 우리 윤 선생님. 근데 이분 딱 하면서 주는 이 선생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분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분이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로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이 사람의 불신앙과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사람 바꿔주옵소서. 도저히 제가 바꿀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바꿔주옵소서. 잠깐 만나면서 지나가는데 기도하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작업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안 되시면요, 전도 현장 가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뤄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안 맞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자, 새신자가 있어요. 새신자야말로 전도의 최고밭입니다. 여러분 이 새신자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 배후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이 사람 뒤에는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복음받을 사람 전도의 밭이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응답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이 딱 오면 그 새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이렇게 태신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새신자는 눈이 아직 어둡거든요. 그렇지만 새신자 중에 눈이 어둡지만 어떤 사람은요, 당장에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이 복음 말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예비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요, 정확한 방법, 뭡니까?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왜 당신이 기도하고 말씀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확실한 열매, 여기 열매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한 열매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 한 사람을 제대로요, 이 사람을 양육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제대로 누려지도록 양육하고 확립하면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당신 가족, 그렇게 예수 안 믿는 당신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당신 아버지가, 그 사람 아버지가 왠지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면요, 복음으로 제대로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 아버지가 왜 그런지 아냐? 당신 아버지는 오랫동안 마귀에게 잡혀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어떤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뭐예요? 알코올 중독 될 수밖에 없는 요 영에 잡혀 있는 거다. 그래갖고 오랫동안 마귀에게 시달려 있던 것이 아직도 삶에서 못 빠져나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아버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자. 이 사람이 당장이요, 이 세 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의 밭을 파고들 수 있는 사명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버리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양육학립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처럼 딱 어린 양이 딱 먹고 이 양으로 자라나니까 그때부터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밥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여러분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한 개도 없겠죠. 맞죠? 그러니까 밥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깔았어요. 왜요? 아직 교회에 나올 수 없고 힘이 약하니까 사도행전 17장, 16장 이런 곳에 뭘 핀 겁니까? 헬라인 귀부인들이 복음 듣도록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 깔고 루디아의 집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현장에 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진짜 성공하려면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깔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 운동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신자들이 복음 듣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새가족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계속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전도가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다락방에서 요걸 다 했죠. 세 가지를. 다락방 한 군데에서 이 사람들이 다 태신자 꺼내놓고 기도하고, 새가족이 들어왔다 그러면 새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파고들어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직히요, 전도 성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이 전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누리면서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전도운동에 성공하는 절대적인 문, 이렇게 됐어요. 정말 성공되는, 제대로 제자훈련에 성공되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됩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은 갈급한 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냐면 전도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디오피아 넷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빌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 아예 어부 베드로 앞에 막 무릎 꿇어버리고 갈급하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누가 있냐?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마음을 갈급하게, 복음 아니면 답이 안 날 이런 사람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충성된 자. 오늘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아, 이분은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인데 복음을 잘 못 들었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요걸 알려드려야겠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살아요. 어쩌면 갈급하고 충성되고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근데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알아먹고요, 자기가 적용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전달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준비됐지? 하고요, 딱 말씀 듣자마자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같은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은 그 지역 살릴 사명자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요런 사람을 만났다 하면 전도 성공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요 사람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요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붙이실까요? 그죠? 그래서 요 사람을 붙이려면 결론을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인도 받으셔야 이런 사람이 붙어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뭡니까?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내 계산 때리지 말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판단을 할 때 자기 선택, 자기 판단 안 해요. 인본주의 안 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은근히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 제가 만나보니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좀 자기 성격대로 많이 해요. 속도 위반.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속도 위반 표현하시던데, 지가 빨리 가거나 너무 성격이 급해서 빨리 가,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안 따라가. 이 둘 다 나쁘대요.
이게 둘 다 성령인도 안 맞는. 너무 안 따라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km 속도로 달려야 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km로 달린 15km로 달린 옛날 전설 같은 인물이 계셨는데 옛날 우리 사모님하고 강원도로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레이스 봉고차에다가 우리 사모님 보고 운전을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무서우니까 속도를 잘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덕길인데 속도 빨리 내야 되는데 속도를 빨리 못 내니까 막 20km도 안 되는 속도로 막 이렇게 올라간 거야, 막. 예. 그러니까요, 뒤에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야. 왜? 거기 빨리 가야 되는 도인데 빨리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째려보고 지나가면 째려보고 그 차에 같이 탔던 최신호 집사님의 증언인데 전 딴 차 타고 가서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다. 너무 느려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 방법, 선택과 판단 거르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선택과 판단을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정말로 말씀 속에서 정말 기도 속에서 하시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선택 결정 다 어디 갑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전혀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야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걸 결정할 때는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구나 확신 들면 움직여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그러거든요. 뭐 어떤 선택할 때 이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면 그래서 확신을 주신다면 그때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시냐 성령 충만 성령 역사에 임합니다. 이게 임해요. 근데요 요 두 가지가 와야지 비로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래서 메시지 듣다가 유목사님이 딱 얘기하신 게 있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속의 역사 속에서 제일 세 가지 중에 늦게 깨달아진 진짜 늦게 깨달아진 게 뭐냐? 솔직히 성령의 내주가 제일 늦게 깨달아진. 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진짜 인정되는 게 뭐냐면 요걸 딱 보면은요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요게요 마지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그러면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태신자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반드시 여시려고 하는 전도의 문이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숨겨놓고 예비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신자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나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분명히 또 새신자가 나오는데 이 새신자를 어떻게 살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양육하고 이 사람 뒤에 있는 전도밭을 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대로 깨닫게 도와줄 것인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거 이런 말씀 운동을 열지 않고 사실 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요 전도 선교를 위한 이 운동을 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하시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한 분 한 분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주시도록 성령으로